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싱그러운 한여름에 이렇게 한국의 경주 성문박교에서 건강하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죄 많은 세상과 더불어 살며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라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제가 있는 중동의 이슬람 교인들은 하루에 5번 매일 기도하고 1년에 한 번 라마단 기간 한 달을 금식하며 목숨 걸고 알라신을 찾는데 참신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백하는 저희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핑계 저 핑계로 하나님 찾기를 게을리하고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 경주에 세우신 성문박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척박한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깨닫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미약한 몸짓이지만 빗방울이 바위를 뚫듯 이곳 경주에 복음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비의 날개짓이 태풍을 불러오듯 연약한 우리의 실천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믿고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현장을 온 성도가 목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 될 수 있게 하시고 성도 간에 음식을 나누고 교제할 때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항상 선한 웃음 뒤엔 하나님과 독대하며 교회를 위해 홀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선명한 음성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넓은 가슴으로 안아 보듬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하실 때면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게 하시고 온전히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성령님의 은혜를 온 성도가 느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건강을 돌보아 주시고 사랑하는 사모님과 새 아들이 연합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목사님 가정의 참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기도로 중보하는 사모님의 기도에 늘 잔잔히 말씀하여 주시고 새 아들의 미래 또한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드리는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 생의 마지막으로 드리는 예배처럼 간절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만나기 사모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가오시고 하나님의 보좌를 울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람들은 누구나 이야기 듣기를 좋아합니다. 설교를 듣는 중에도 말씀보다는 그 속에 애화를 더 많이 기억하는 것이 흔히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을 많이 하였습니다. 성경에는 예수께서는 비유 아니고서는 이야기하지 않으셨다 하는 대목이 있을 만큼 예수님은 비유로, 이야기로 말을 많이 하였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왜 예수님은 그토록 많은 비유의 말씀,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하였을까? 그 이유는 여러 가지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 그런데 이런 겁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욕심 부리지 말라. 그렇게 이제 훈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도덕적, 윤리적 훈계를 하는 것보다
흥부널부 이야기, 은덕기 이야기 한번 해주는 것이 더 낫다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할머니든 할아버지든 무릎에 앉혀놓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면 굳이 욕심 부리면 안 돼. 그리고 너무 너 가지려고 들지 마. 라고 훈계하기보다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욕심 부리면 안 되겠구나. 큰일 나는구나. 하고 자발적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야기의 형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야기라는 형식을 가지고 있는 비유로 많이 말씀하셨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예수님께서 친히 기도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하나 보여주셨는데, 그런데 이 기도문을 주문 외우듯이 외우는 것으로 혹은 그저 모임 끝에 마침 기도로 드리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것 또한 하나의 이야기로 풀어보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리하여서 결국 이 기도문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 함께 찾아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 기도, 예수님께서 하신 이 기도를 어떤 신학자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대단히 훌륭한 통찰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무엇인가 하면 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특징은 자유, 그리고 신뢰, 그리고 단순성이다.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세 가지 특징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입니다. 왜냐하면 자유가 없으면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억압적인 상황에서 다른 선택의 길이 없는 사람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말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죠. 내가 따라갈 수도 있고 따라가지 않아도 되는데 따라갑니다 하는 것이 자유고, 또 그 자유 안에서 선택한 것이 바로 믿음이다 혹은 신뢰다. 자유가 없이는 신뢰가 없다. 어떤 분은 그런 말을 하는데, 예수님이 사람들이 요구하던 기적, 돌로 떡을 만든다거나 높은 곳에서 뛰어내린다거나 혹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보인다면,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를 텐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거든요. 만약 그런 기적적인 것들을 보여주고 또 사람들의 요구에 응답하셨다면,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다면 그거는 믿음이 아니고 추종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유로운 선택 가운데서 믿음을 선택하길 원하셨다. 그래서 자유가 없으면 진정한 신뢰가 없다. 진정한 신뢰는, 믿음은 자유에서부터 온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특징이 자유, 그리고 신뢰, 그리고 자유로부터 오는 신뢰에서 오는 단순함이 이 기도문에 들어가 있다. 여러분, 자유와 신뢰가 없으면 관계가 복잡해집니다. 은행에 가서 돈을 대출하려고 할 것 같으면 서류를 떼어야 되는 것이 대단히 많거든요. 왜냐하면
당신을 액면 그대로 믿을 수 없으니 믿을 만한 것들을 가져와야 돼요. 그렇게 되면 서로가 복잡해지고 관계가 복잡해져요. 또 반대로 자유와 신뢰가 있으면 단순해지는 거예요. 우리 아들들이 엄마를 믿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엄마를, 아빠를 믿잖아요. 믿으니까 단순해져요. 집에 들어와서 엄마 밥 줘. 예, 한마디만 해도 밥을 줄 거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믿음이 없으면 어머니 제가 지금 많이 시작한데 밥 좀 있으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면서 관계가 복잡해져요.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님의 기도는 대단히 간결하고 단순한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자유로부터 오는 신뢰가 바탕이 되기 때문에 이 기도가 단순하고 그리고 복잡하지 않고 추상적이지 않고 그리고 자유로운 기도가 되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자유, 신뢰, 단순성을 가지고 있다고 어떤 신학자는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기도는 매우 간결한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파격적인 단어를 사용합니다. 당시에는 그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가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주소서.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악에 속아옵소서. 너무 단순하게 읽으면 마치 자녀들이 부모님께 밥 주세요, 밥 줘 하듯이 그렇게 간결하고 단순한 간구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간결함, 이 단순함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바로 자유에서 비롯된 신뢰 혹은 믿음에서 비롯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참으로 믿고 신뢰한 어쩔 수 없이 믿게 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고 신뢰하게 되면 그 미사 오류가 줄어들고 언어 유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단순해지고 간결해지더라.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오는 단순함을 우리 속에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자유로운 신뢰, 거기서 오는 단순성으로 이 기도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저는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일치 혹은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구나. 그렇게 구하지는데요. 이 자유와 신뢰에서 오는 단순함으로 바로 하나님과 하나됨을 구하는 기도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하늘에 계신 분이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던 크나큰 장벽을 아버지라고 부름으로 일순간에 황홀해 버렸다. 저는 저보다 더 큰 분을 어른을 들을 때 그 관계의 가장 좋은 표현이 무언가 하면 아버지라는 표현인데 앞전에 있던 교회 중에 훌륭한 좋은 장로님이 계셨는데 장로님은 참 아버지 같으세요 라고 했더니 모든 어려운 관계들이 일순간에 뭐라 될까요? 친밀해지는 것을 느꼈던 적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 그렇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불일치를 또 멀어진 거리를 일순간에 풀어버렸다.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하듯이 이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제가 경배하겠습니다. 당신 이름을 거룩하게 부르고 싶습니다 하는 인간의 갈망이 있죠. 나라가 임하옵소서. 당신이 이곳에 오소서. 마라나타 하는. 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옵소서. 당신의 마음과 생각, 꿈이 이곳에 혹은 나에게 심지어 주옵소서 하는 하나님과 인간의 하나됨을 구하는 기도가 예수님 가르쳐주신 기도라는 것. 이와의 양식을 주세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시험에 빠지지 않게 악에서 구해 주세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붙어있고 싶은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인간의 바람이 이 기도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 그러므로 주기도문은 먼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하나 되기를 간구하는 기도다. 그저 주문 외우듯이 외우는 어떤 순수에 담겨져서 그저 식순에 따라서 해지는 그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시오. 또 내가 당신 품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는 것을 간구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기도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기도를 한마디로 말하자면 우리가 아버지 안에 또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를 구하는 기도가 바로 주님의 기도다. 저는 신앙생활의 핵심을 이야기하자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은 뭐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를 바라고 또 내가 하나님 안에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처럼 당신 안에 있기를 구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일 텐데 오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의 전반부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십시오. 당신의 나라가 내게 임하옵소서. 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게 하옵소서. 악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당신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부단히도 구하는 기도가 바로 우리 주님의 기도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를 날마다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12절에서 15절 말씀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리고 14, 15절에는 너희가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면 아버지께서 또 용서하신다. 그러나 너희가 용서하라면 아버지께서도 용서 안 하신다 하는 결론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구하는 기도인가 하면 사람과 사람이 하나 되는 것을 구하는 기도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의 전반부는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구하는 기도라면 주기도문의 후반부는 바로 사람과 사람이 하나 되는 것. 내가 당신 안에 있고 당신이 내 안에 있기를 구하는 기도다. 그러므로 주기도문은 하나님과 인간이 일치되고 그리고 이어서 인간과 인간이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이웃이 하나 되는 것을 구하는 기도. 그것이 주의 기도 안에 담겨져 있고 그리고 그 일치를 구하는 행위가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 누가 목사님 기도가 뭡니까라고 혹시 묻는다면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과 일치하고 싶은 그 마음의 표현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 내게 지금 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 상한 마음을 가지고 당신께로 나아갑니다. 저를 받아주세요. 하는 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또 기도가 뭐냐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하나 되고 싶은 간절한 간구가 바로 기도다. 저 사람이 내 안에 있고 또 저 사람 마음에 내가 있게 해주세요. 그것이 바로 기도다. 저는 한 3년여 녹십자 쉼터에서 저녁에 출근해서 아침에 함께 자고 퇴근하는 일을 했는데요. 거기 참 사람 사는 게 고통의 바다구나 하는 걸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그 좁은 방에서 여러 사람이 생활하고 늘 싸우고 잘못 가지고 힘들어하는 그런 이들을 보았는데 쉼터에서 주일 예배 드리고 수요일 저녁 예배 드렸어요. 사는 게 너무 힘들어 보이는데 예배 드립시다는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때는 더 젊었으니까. 근데 지금 돌아보니까 힘들어도 예배 드리십시오. 힘들어도 기도하십시오. 그랬어야만 했는데 그러지 못한 걸 지금에 와서 후회가 돼요. 왜냐하면 인간 속에는 하나님과 일치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있어요. 아니 믿지 않는 사람들 영어로 하자면 신에 대한 간구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어떤 영혼의 존재와 교감이 없으면 삶의 의미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과 교감 없이 인격적 만남 없이 오래 살게 되면 스스로 힘들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많이 만나죠. 하나님과 하나됨, 바로 이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구해라. 또 사람과의 일치도 대단히 중요한데요. 우리 사람들에게 다 그런 욕구가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 이야기하면 우리 은유가 이상한 그림을 그려와서 목사님 이거 봐주세요. 아이고 잘 그렸네 하면 기분이 좋아서 또 막 그림을 그려요. 예쁘다 하는 말 들으려고 또 참 잘했구나 하는 말 들으려고 사람에게 사랑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아이든 어른이든 다 가지고 있대요. 부부싸움하고 나면 참 기분 나쁘고 속상하잖아요. 그까짓 건 니는 니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자 그러고 살 수 있는 부부가 있겠어요. 다시 화해하는 다시 일치되는 하나 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마음이 힘든 거. 사람이 다 그래요. 교우들하고도 저는 갈등을 많이 겪어봤어요. 근데 제가 강신당이 아니라서 늘 볼 때마다 마음이 힘든 거예요. 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내 안에 있는 걸 확인하지 않으면 인간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한 거, 일치되지 못하는 것들 때문에 힘들고 또 사람과 사람이 하나 되지 못하고 나뉘어져 있는 걸 보면 힘든 건 그건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그러신 분이냐면,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과 일치되지 못하는 것을 답답하고 견디지 못하시니까, 그래서 그 아들까지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아들을 죽인 것까지 하심으로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막힌담이 벌어지고 화평하게 되는, 그걸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하나님도 이처럼 하나 되지 못하는 것에 답답해 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 인간도 당연히 그렇다. 하나님과 하나됨, 사랑과 하나됨, 이 하나됨이 인간에게 가장 본질적인 것이고 중요한 배고픔, 목마름인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인간 존재의 본질을 아시는 분이시기에 오늘 우리에게 기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라는 제자들의 요구에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바로 그 기도는 하나님과 하나 되길 기도해라. 그리고 사람과 사람이 하나 되길 기도해라. 그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다시 주기도문을 한번 천천히 암송해 보세요. 주기도문에 뭐가 담겨져 있는지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그 안에 하나님 하나 되기를 간구하는 것이 담겨져 있고, 또 사람과 사람이 서로 용서하며 사랑하고 살라고 하는 것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최근 마음이 계속 불안했어요. 마음이 초조하고 뭔가 쫓기는 것 같고, 정말 내가 지금 할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그런 의문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하나님 속에 있다는 걸 어렵게 느꼈어요. 나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커다란 구원 사역 가운데 한 부분에 나도 있구나. 그걸 제가 발견했어요. 그때 마음에 안도감이 찾아오면서 다시금 편안해지더라고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는 바로 그걸 구하라는 기도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어지고, 또 내 속에서 하나님이 계신 것이 발견되어지고, 또 여기 앉아 계신 교우들이 그 여러분들 속에 내가 불안한 사람이 아니라 좋은 분으로 발견되어지고, 또 여러분들이 내 안에서 좋은 분으로 볼 때마다 힘들어 이런 게 아니라 볼 때마다 웃음 꽃피는 분으로 내 속에 여러분들이 발견되어질 때에, 그 일치가 이루어지게 될 때에 하는 평안함이, 안도감이 맛보게 되어지게 된다. 인간 내면에 어떤 것도 채울 수 없는 갈구와 욕구를 우리 주님께서 아셨기에 그것을 채우라고, 그것을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주님 내 안에 오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싶습니다. 주님, 저를 덮어주십시오. 주님,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당신의 뜻이 이곳에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며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 안에 내가 있고, 또 저 사람 안에, 저 사람 내 안에 있고, 저 사람과 불일치해서 불화가 다툼이 있지 않고, 정말 그리스도의 평화가 그 사람과 내 안에 있게 해달라고
그걸 구하는, 그걸 날마다 구하는 참 진지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